문제는 귀신이 아니라 시선이었다. 문제는 귀신이 아니라 시선이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 1998년 12월에 이제 시애틀 공항에 이제 도착함과 동시에 그때부터 저희 이민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요. 시애틀이 말로만 듣던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겨울에 한번 가보세요. 아주 죽을 맛 납니다. 비가요 쉬지 않고 내리거든요. 그 분무기로 하늘을 뿌리는 그런 비가요 분무기 비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비가 쪼록쪼록 내리는데, 하여튼 그때 98년도 그때 겨울은 기록적으로 3개월인가 쉬지 않고 내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27년 1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 긴 이민 생활 속에서 제가 무슨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인데, 27년 1개월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지금 생각해도요 다시 가고 싶지 않다, 오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이 드는 장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시애틀 남쪽에 위치한 타코마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시애틀 도착해서 타코마에서 살았는데, 저희 첫 이민 생활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 타코마라는 도시입니다.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신문 배달을 비롯해서 여러 아르바이트를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도시였죠. 그러니까 생계를 위한 그 몸부림 속에 겪어야 했던 그 수많은 고생의 기억 때문에요, 다시 찾아가고 싶지 않은 동네가 바로 이 타코마라는 동네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또 도요타 타코마 트럭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 T자도 보기도 싫어요, 지금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유소입니다. 저는 미국 주유소 되게 싫어합니다.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옛날 기억 때문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주유소는요 단순히 기름만 넣는 곳이 아니라 커피와 간단한 음식, 어느 주유소는 각종 생활용품까지 파는 늘 붐비는 공간이었는데, 제가 일했던 그 주유소가 바로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쉼의 장소가 아니라 3년 반 동안요 아침엔 공부하고 이제 오후에 일을 하는데 43시간씩 일하면서 버텨야 했던 그 고된 노동의 현장이 바로 이 주유소였어요. 쉘 게스테이션 그 사인만 보면 더 싫어요. 이제 그 노란색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이제 막 생기더라고요. 그거 보면 옛날 생각나서 싫어요. 근데 특히 그 사장님이요 아주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엄청나게 받았던, 고생을 했던, 훈련을 받았던 곳이 바로 주유소입니다. 세 번째가 어딘 줄 아십니까? 저희 여기 루이빌 신학교요. 저 루이빌 신학교 가면요 지금도 싫어요. 저 와이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너무 고생을 해서요. 루이빌 신학교는요 진짜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수학, 산수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산수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고 신학교에 딱 입학을 했는데, 신학이 얼마나 낯설고 낯선지 분명 목사님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성경과 너무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충격부터 시작해서 또 영어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논리와 공식, 거기에 참으로 익숙한 세계에 살았던 저가 이제는 언어와 신학이라는, 그리고 또 영어라는 이 세 가지 장애물이 있어서요 제가 공부하면서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졸업 후에도요 목사고시 이거 통과를 못 해갖고요 신학을 3번이나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래갖고요 마음고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저는 신학교를 부르면 가지만요. 근데 제가 스스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코마에 있을 때나 주유소에 있을 때나 신학교에 있을 때 하루하루가 너무나 버겁고 또 앞길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깊은 한숨을 쉴 때가 별들을 보면서요 그럴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돌아보니 문제는 타코마도 아니고 주유소도 아니고 신학교도 아니었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학업이라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영어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생활의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진짜 깊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그 장소를 바라볼 때, 그 자리를 바라볼 땐 진짜 고통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지금도 가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라고요. 생계를 위해서 버티는 그 시간 속에서 그 타코마에요,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요, 요한이는 앞으로 뭐가 될래? 그래서 제가 목사 될 건데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저에게 존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분 왜 그러시나? 존대를 하시면서 그 권사님이 머리를 자르시는 분이셨어요. 써니 지사님이십니다. 예. 뭐 타코마 하면 써니 권사님이요. 타코마에 가면요, 써니 권사님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 타코마에 오신 분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인사하면서 혹시 거기 써니 권사님 아시냐고 그랬더니 그분도 아시더라고요. 하여튼 루이빌에서 만났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요,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목사가 안 될지. 근데 진짜 목사가 됐지만 제 머리를 깎아주시면서 한 번도요 비용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제가 루이빌 떠나기 전까지도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찾아가서 권사님 제 목사 됐어요, 감사해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타코마를 싫어해서. 근데 주유소에서는요, 수많은 손님들을 되게 이제 부딪히면서 막 사장님도 막 정말 저한테 갑질하고 막 그런. 근데요, 나도 모르게 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이 미국 사람의 만나는 거에 대한, 그 미국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지금 제가 술 이름이랑 캔디 이름이랑 지금까지도 제가 담배 이름이랑 막 다 외우고 있거든요. 예, 너무 사장이 갈궈갖고요, 내가 일을 바득바득 하면서 제가 술 이름을 다 외웠거든요. 너는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고 너 인생 어떻게 살래? 막 그 얘기에 충격 먹어갖고요,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영어에 대한 그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신학 공부할 때요, 1학년 때요,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아주 너무 힘들어갖고요, 이건 그만둬야 되지 않나? 아니다, 그만두기 전에 학교가 나를 먼저 쫓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2학년 때 2세 아내를 만나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고통의 자리에 있었던 그 곳이요, 내가 느끼기에는 정말 절망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갔다라는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개인적인 경험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려면요, 반드시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20절까지 함께 대비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더 입체적으로 더 자세하게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과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20절 말씀이요, 같이 보면요, 더 입체적으로 더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질문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왜 배에 오르셨을까? 배에 타셨을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것을 찾으려면 이제 마가복음 4장 1절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많은 무리들이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배에 올라서 육지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 그 가르치심 이후에 마태복음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8장 3절과 13절에 예수님은요,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요,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8장 15절을 보면요, 열병으로 고통받는 베드로의 장모까지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마가복음 4장 35절을 보자면요, 예수님께서요, 배에 오르시던 때가 바로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간이요, 그날 저물 때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면서 하루 종일 해 뜰 때부터
해 질 무렵까지, 배 타실 때까지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배를 타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쉬지 않고 사역을 하셨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셨고 병자를 고치셨죠. 그렇다면 오늘 24절에, 오늘 본문 24절에 어떻게 이렇게 풍랑을 치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나 같아도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다른 목사님 뭐 제자들의 믿음을 뭐 시험하기 위해서 뭐 그랬다. 아니요. 아니요. 피곤하셨어요. 진짜 그야말로 거의 새벽부터 그냥 해 뜰 때부터 그냥 그때부터 그냥 끝까지 그냥 병자를 만나시고 그 수많은 무리를 가르치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도 깨지 않으실 만큼 심히 피곤하시기 때문에 주무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피곤하게 사역을 하셨다면 그날 저녁은 좀 쉬시고 그 다음 사역지로 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가 급하신 것 같았어요. 야, 내가 지금 몸이 피곤해도 지금 저녁이라도 나 지금 배 타야 되겠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서 있지 않지만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거야. 빨리빨리 배 준비해, 나 지금 어디 갈 데 있다,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하루 종일 이렇게 지금 힘쓰셨는데 좀 쉬시고 가시죠. 아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해질 무렵에 굳이 뭘 깜깜한데 배를 타세요. 뭐가 급한 이신, 뭐 누가 부른 것도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해가 질 무렵에 굳이 배를 타셨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이 풍랑이 이르면요, 배 타기 전부터 압니다. 갑자기 뭐 풍랑이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니, 배 타는 사람은 알아요. 풍랑이 일 것 같구나. 거기 어부들도 있잖아요. 딱 보면 오늘 좀 풍랑이 일 것 같구나, 느낌이 온다니까요. 오랫동안 어부하는 사람들은 그 느낌이 와요. 저 어부는 아니지만은. 그런데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 야, 나 급하다, 빨리 배 준비해. 아니, 지금 좀 바람이 좀 심상치 않는데 빨리 준비를 하니까, 아니, 예수님 좀 피곤하시잖아. 괜찮아, 내가 쉴 테니까 빨리 배 준비해. 지금 급하게 배를 타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뭐 답 찾아보지 않아도 알아요. 왜냐? 예수님이 그만큼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갈릴리 저편 곧 그 가다라 지방으로 이제 향하신 겁니다. 누구도 가라다 지방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제발 좀 저희 동네에 찾아주세요, 어느 누구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라다 지방에 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밤새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곤을 무릅쓰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배를 타신 이유는 그곳에서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곤을 그리고 목숨을 진짜 위협을 당하시면서까지도 그곳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다라 지방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8장 28절을 보시면요, 귀신 들린 자가요 2명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8장 28절은요,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둘이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사람 곁에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든 그 사람을 어떻게든 쇠사슬로 묶고 너무 사고를 치니까요, 막 무섭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는 건들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5절 보니까요, 마가의 시선은요 분명 두 사람이었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야, 한 사람이야, 이게 잘못된 길로, 그게 아니라 두 사람이었는데 마가는요 한 사람만 집중한 거예요. 왜냐? 그 한 사람이 결국에 마가복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쇠사슬을 묶으려 해도 스스로 끊어버릴 만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은 그것을 설명하지 않지만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덤과 산을 오러가며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잠을 자야 되는데 소리를 지르니까 잠도 못 자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그냥 미친 게 아니라 한 단계 더해요, 더. 그러니까 이 두 복음서의 기록을 함께 종합해 보면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은 그냥 단순히 성격이 그냥 사나운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 붕괴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풍랑을 무릅쓰고 더욱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실제로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그 두 사람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귀신 들린 그 두 사람에게 이제 귀신을 이제 쫓아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8장 32절에 따르면요, 귀신들이요 돼지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기를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돼지떼로 들어가서 그 돼지가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몰살하게 됩니다. 바다에 떨어져서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마리인가? 몇 마리가 죽은 줄 아세요? 2,000마리요. 그러니까 그 가다라 지방에 있는 아마 돼지들 싹 죽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오랫동안 이 가라다 지방의 사람들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두 사람 때문에 고생했는데, 속상했는데, 고통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에 쫓아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어느 사람은 저분이 누구야?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위인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더욱이 그 귀신 들렸던 두 사람 가운데 분명한 변화를 보인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다른 반응이요.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만나려고 간 게 아니라 그 지방을 떠나시기를 간 거였더라. 의인이시여, 능력 있는 거 아는데요, 좀 나가주시겠어요?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꺼져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열받아 죽겠어요. 어떻게 우리 동네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마가복음 5장 17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왜냐? 2,000마리 때문에요. 귀신이 들린 사람이 쫓아났든 뭐든 난 상관없어. 지금 내 재산이 없어졌잖아. 사라졌잖아. 2,000마리예요. 지금도 돼지떼 2,000마리가 얼마나 비싼데요. 그 당시에는 그 가축이 자기의 재산인데, 그러니까 돼지떼의 몰살은요 곧 눈앞에 자신의 재산의 손실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은 쫓겨났고 눈에 보이는 위협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뭡니까? 시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 그 사탄 마귀의 역사는요 분명히 눈으로 보이게요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시험의 역사는요 소리 없이 사람을 마음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희 지난 시간들은요, 그 시간들은요 고통이라는 현실 때문에 자칫하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할 뻔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요 이 손해라는 그 현실 때문에 참되시고 그리고 또 의인 되시는 뭡니까? 죄가 없으신 그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다르지만 본질을 같습니다. 왜냐? 두 경우 모두 눈앞의 현실이 예수님을 가리고 있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이요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는요 그 자리들은요 그 현상들은 하나하나씩 고통스럽지만 하나하나씩 그 의미를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리는 같지만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지면요 전혀 다른 해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바로 그 선택의 그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그들은 귀신이 떠난 장면을 보았지만 그 일을 행하신 그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판단의 기준은 생명의 회복이 아니라 단지 눈앞에 보이는 그 손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뒤로 밀려가고 오로지 돈, 재산, 계산이 가장 앞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질은요 눈에 보이는 결과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게 예수님 나쁜 짓인 거야, 이거 손해보는 짓 한 거야, 뭐하러 지금 찾지도 않았는데 가갖고 왜 재산에 피해를 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일 하고도요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요 너무나 감사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손실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생명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그 귀신 들렸던 두 사람 가운데 자유를 얻은 후에 예수님 곁에 그렇게 간절히 머물기를 원했던 이는 더러운 귀신으로 고통받았던 두 사람 중 누굽니까? 오직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고친 그 사건보다요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요 그냥 눈앞에 손실에 2,000마리 아니냐, 그 손실에 시선에 빼앗긴 채 그 앞뒤 좌우 다 보지 않고요 그 손실에요 열받아 갖고요 그 구원자이신 나의 참된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못했고 바라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요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타코마의 문제, 신학교의 문제, 주유소의 문제. 어우 진짜 생각만 해도 막 그냥 이를 바득바득 하고 싶고 생각만 해도 막 한숨 쉬고 싶은 막 그런 문제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만 있나요? 그 가운데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 주유소 사장 저거 그냥 막 그냥 저놈의 신학 진짜 그냥 확 그냥 막 저놈의 돈 그냥 돈 막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유 하나님 일하시기 전에 그냥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내가 큰 손실을 받았다라면 뜻밖의 사건이 딱 터졌다라면 하나님 저리 가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믿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리 가세요. 가다라 지방처럼은요 그렇게 할 거냐고요. 그게 사탄 마귀가 제일 원하는 거라니까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사탄 마귀는요 어떤 시험을 딱 주면서 너 교회 나가라. 너 아무개 목사가, 아무개 성도가, 아무개 장로가 너에게 이르지 않았냐? 나가라.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냐고요.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라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계속해서 내가 그냥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바보인 것 같고 막 그냥 계산, 그거 앞에 막 덜덜덜덜 떠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내가 먼저 죽게 돼요.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게 돼요. 아니 뭐 바보라고 하면 내가 바보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를 바보라고 여기지 않아.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아무개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다못해 목사가 나를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요, 뭔 상관입니까? 무슨 목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슨 교회 다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저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 보고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다른 교회 가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그만큼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뭐합니까? 내 안에 참 소망이 생기거든요. 참된 생명이,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나는 지금 눈앞의 문제 앞에서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인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고요?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이미 건너오신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 우리 시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는가? 그 시선이요, 세상에 향해 있다면 다시 세상에서 주님께로 옮겨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